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것, 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종 들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존재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또 그분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래서 옛사람을 통해서 죄와 욕심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지배를 받고 인도와 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 우리 삶의 놀라운 소속의 변화,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새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 옛사람이 공존하다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성숙해 간다면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내 안에서 욕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종노릇할 수 없어. 그리고 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는구나. 그러면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살면서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차근차근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완강하고 완고하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끌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는 무너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의 열매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죄에게 종로로 가면서도 나는 입술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속고 또 속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자각하면서 오늘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제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은 마귀에게 내 지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질 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 19절을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과거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육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바쳐져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과거,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과거는 단절되고 미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은 과거에 제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런 소욕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자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곡을 위해서 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것도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전부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을 2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싹이라는 것은 죄를 위해서 일한 대가가 사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싹을 받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는데 그 죄를 위해서 부여한 그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은 놀라운 대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해방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이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그 주인이 그 수석 노예가 있었는데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수석 노예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한 사람 사오는데 건강하고 힘이 좋고 그리고 이런 노련한 노예를 사오자 하고 이제 같이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를 고르는 일은 수석 노예가 이제 하게 됐는데, 노예 시장에서 가서 보니까 건강하고 유능한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보고 다른 데로 가보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고른 노예는 나이 먹고 쓸모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잘 아는 사이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노예시장에 판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거기 노예시장에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수석 노예가 그날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유능한 노예를, 힘 있는 노예를 구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인데 그 늙은 노예를 자꾸 마음을 감동 줘서 같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수석 노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에 있던 원수가 떠나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노예를 따뜻하게 대접받은 그 노예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나는 원수로 너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원수를 되갚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갚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함의 열매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자유함을 얻고 승리를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리고 23절 하반부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34절이면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마귀의 종날에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 백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그분이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